안녕하세요.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무탈하십니까? 늘 승리의 나날들이 연속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명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세라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의 무엇은사가, 오늘은 큰맘 아주 매우 기쁜 주제로 다시 배웠습니다. 참 인간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르고 사라지는 사람들도 잘 많아요. 모르고 굳이 뭐 복잡한 생각 안 해도 편안하게 사라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삶이 무엇이라고 애써서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면서 고통을 이겨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참 천태만상입니다. 천차만별이고. 오늘 요한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눠볼 은혜는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찾느냐. 지금까지 그 6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무엇일까? 삶의 진리가 무엇일까?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죽는 이후에는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서 일평생을 올곧게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을 심어놓고 가꾸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들이 무엇을 찾느냐?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참 가슴 먹먹하고 살뜰리는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기독신에서 믿음의 정체성, 우리 영적 신분과 영적 소속,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무엇인가 확실히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은 왜 진리의 낚시에 걸리고 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게 되어졌고, 잘 몰랐지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집어질 때에도 왜 그나마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지고 진리를 찾아서 애태웠는가 하는 그 자세한 내막, 그 자세한 사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원 없이 그 앞뒤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벅찬 감격과 환희로 우리의 삶을 억누를 길이 없는 그런 기쁨이, 그런 환희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1장 3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인 사역을 첫 번째 나타내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요단에서 그 다음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건지시는 걸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하죠.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제가 왜 기독선이라고 말하는 이유들을 저는 그 성경을 보다가 우리 보통 동양의 관례적으로 선문답 같은 소리, 다소 뚱딴지 같고 엉뚱없는 생뚱맞는 소리를 한다 그러죠.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말씀들이 증거를 하다 보면 이해는 가는데 앞뒤가 전혀 어색하고 맞지 않는
선문답 같은 그런 다소 생뚱한 표현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 디딤돌이라 그러죠. 겉은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개천을 가려고 하면 그 시냇물을 건너간단 말입니다. 돌을 밟고. 그러면 그것이 물에 잠긴 돌인지 물 위에 솟아있는 돌인지는 잘 몰라도 일단 그 돌 사이사이로 흐르는 시냇물, 그 생명샘물 같은 맑은 강물, 시냇물이 흐른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는 우리들의 글자와 문자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영어로 함께 읽을 때 그 글자와 문자 속에 사이사이에 흐르는 그 문맥에 따라 펼쳐지는 생명샘물이 진리의 강물이 같이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문자와 그 한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영의 진리를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 그 문자 속에 단어 속에 생명샘물이 흐르고 있다. 맥락이 같이 읽어지고 있다는 걸 좀 느낄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좀 그러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전혀 앞뒤에 전후 사정이 없어요. 그냥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팔로힘 그를 따라갔어. 그때 예수께서 돌아서셔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랍비는 해석하면 선생이죠. 어디에 거하십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주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은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우리 구주가 오셨다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은 알았죠. 수장자 요한은. 그래서 여기서 두 제자는 지금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요한은 또 다른 한 제자, 그의 안드레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을 안드레와 요한을 불러내는 것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이 공개적인 사역을 이 땅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려고 오셨는데 그 첫 일이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기름 부음 찾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던 어린 양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끝나가고 있고 율법의 마지막 증거가 이제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대체되고 오버랩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일성이 자기의 그 두 제자가 영문도 모르고 자기를 따라온단 말입니다.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초보적인 학문의 스승을 세례 요한으로 모시고 왔다가 이제 진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 인류의 구세주는 저분이 어린 양이야 라고 하니까 쩌쩌쩌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요한과 안드레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있고 태초의 창조 생명으로서 예수님의 한 몸으로 이 땅에 보내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가진, 즉 성경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전부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마치 안개가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희미하고 어색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편들 많이 나오죠. 조금 있으면 베세다 어부들로 있었던 시몬, 베드로나 그 형제들, 동네 친구들 부르시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때 그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배도 살림살이 생계거리를 놔두고 그냥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 본단 말입니다. 전혀 사정이 없어요.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 버려. 왜? 성경은 앞뒤 말도 다 따지지 않지만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의 진리로 올 수밖에 없고 나를 따를 수밖에 없는 내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모든 것 제쳐두고 세상을 버려두고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생명으로 진리로 바로 나아올 수 있다. 너희들의 주소가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영의 생명들이고 창세 전에 나와 한 몸속에서 나의 품 안에서 있었던 내 생명이었다. 내 말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오순절 성령이 내려서 밝히 영의 비밀과 하늘 왕국의 비밀들을 몰랐지만은 그 속에서 지금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아직 밝히 몰랐지만은 속에서 역동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그 진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다 밝게 헤아려져서 은혜와 감사만 남았지만은 그때는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왜 이래야 될까? 그렇지만은 진리가 무엇인지,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이 길 따라가다 보면, 이 길 가다 걷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겠지, 언젠가는 밝아지겠지, 언젠가는 알아지겠지. 이렇게 우리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진리의 영이 밝히 밝아져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걸 열어주고 계시지만은 많은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영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모르고 살았을 때, 즉 율법의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도 아래에서 저런 비지엘의 아이들을 선생으로 모시고 포로로 잡히고 기머거리 눈먼 자 소경들처럼 절름발이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진리를 그리워하고 그 누구보다도 생명을 갈망했지만은 성령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나올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직접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직접 부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뭐든지를 잘 몰라도 이제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들린 음성이 목자의 음성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양의 모습들로 이제 우리가 그 진리를 쫓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하여 온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온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신분과 너희들의 영적 소속과 정체성이 밝아져야 된다. 너희들은 어둠에 잡혀있는 율법 아래에서 초보의 도로 젖먹은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들, 그런 영혼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의 남편을 버리고 이제 복음의 남편인 이 생명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 참 구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온 우리 구속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할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허덕이면서 그 계명으로 문자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의 그런 밑에서 영업사원 노릇하고 비스무리한 것들을 진리라고 알아듣고 외형적으로 봉사하고 헌금 내고 그냥 쓰다발이 하면서 영업사원 노릇하면서 거기에서 포로로 있단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았지만 그 율법 아래 밑에서 종교적인 행태 신앙으로 구원을 갈망하면서 그리워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참 믿음의 생명의 주교로 이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엇을 찾느냐, what seek it,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 물어주심 속에서는 우리는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어떤 것부터 물어야 되는지 무엇을 찾는 것이 제대로 찾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왜 자꾸 무엇을 찾고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그걸 제대로 찾는 것인지 찾으려고 무엇부터 찾아야 되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들의 존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그런 우선순위와 중요성과 그 모든 대상까지조차도 이제 다 말씀해 준단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차원을 달리하는 질문 속에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또 당신만이 이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존재의 본론적인 대답을 들어야 하고 찾아야 되고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방법도 궁극적인 해결책도 인생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찾는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이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여기에서 레크러스 리딩의 특징과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담고 풀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계시로 풀어보면 구약이 해설되어져 있고 이미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영으로 증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크러스 리딩을 자꾸 강조하죠. 이제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왜 기름 부음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이 땅에 온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시킬 수 있는 만물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이신가를 이제 역사해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미 구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만 배웠던 이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 두 눈을 밝혀줘 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율법의 사람에서 율법의 남편을 버리고 복음의 사람, 복음의 남편인 예수께로 와야 할 영의 생명이라는 것을 나의 거룩한 신부로 이제 완성되어져야 할 것을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찾는 것이냐? 너희들이 모르고 있었는데도 내가 이제 밝혀주겠노라.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여자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이 어린 양의 가죽은 옛 유언에서 당신이 미리 죽음으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제가 성경은 유언이다에서
몇 번 말씀해 준 적이 있죠. 첫사람 아담은 혼의 생명의 시초이기 때문에 그는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죽 옷은 양으로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계시되어질 때에는 가죽 옷이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죠. 그 죽음의 옷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옷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제사장 민족들, 첫사람 아담의 후예와 야곱의 족속들로 온 자들은 성결의 표, 구원의 표를 받는 예수님의 피에 씻어야 한단 말입니다. 굵은 베옷을 피에 빨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옷들, 이 가죽 옷은 영의 생명인 아들들이 입는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에요. 얘들은 회개에 합당한 굵은 베옷, 흰옷의 무리들이란 말입니다. 옷이 달라요. 그런데 산자들의 어미들로 예비되어진 하와가 입는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돕는 아담의 여자로서의 여자와 산자의 어미로서 구별되어진 부활을 낳은 밭, 교회로 예비되어진 산자들의 어미로 구별되어지고 선택되어진 하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교회 종교 아이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는 밭이고 교회고 이 씨를 담는 주머니를 가진 생명이잖아요. 암컷 이렇게 여자 남자 이성적인 그런 개념만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어머니 여인으로서 교회로서 준비되어진 여자가 하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라는 거룩한 밭을 이 하늘 교회로 준비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보가.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보라. 그 마리아 여인을 보고 너의 어머니다 이러잖아요. 즉 영원한 생명을 영적 출생의 계보를 이어갈 하늘 생명들이 자기 씨를 통해서 나타날 때 이제 준비되어진 이 땅의 밭이 마리아였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출생들이 쭉 이제 열매 맺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영적 출생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낳아주신 마리아는 결국 요한 사도의 어머니도 되죠. 그렇게 거룩한 산자들의 어미로서 선택되어진 하와는 이제 하늘교회에 속한 생명을 낳는 밭으로 예비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교회에 속한 생명들을 낳아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되었던 자기 가죽 옷을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들의 옷 입혀줬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물과 피로 옷 입혀주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낳아준다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열어주셨는데 이제 당신이 공개사역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세례 요한의 입을 펴서 이것이 보여지고 있고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되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의 의의 옷을 입혀서 아들들에게 주고 당신의 그 가죽 옷은 제사장들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구원의 표로서 회개에 합당한 굵은 벗의 회개의 옷으로 성결의 표로서 준단 말입니다. 옷이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계시록에서 이 요한은 자기 첫 역사를 예수님을 만난 순간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우리 인류가 완성되어질 추수의 비밀들을 알고 있는 계시록에서도 이 증거를 해놨어요. 보시죠.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제 완성돼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있는데 사도 요한이 6절에 보니까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러죠. 죽임을 당한 구원자, 희생 제물로서 희생 헌물로서 화목제로서 돌아가신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이 천상에 그대로 보여요. 그런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뿔과 7눈을 가졌더라. 그 7눈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가 와서 그죠. 죽음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기에 적합하신 이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신데 아직도 재물의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 이제 이 종의 눈들로 구원을 갈망하는 이 율법 아래의 백성들의 눈에는 아직도 우리에게 철임으로 오신 구주로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구원주로서 보이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이제 지금 하나님의 영의 아들들 거룩한 신부들에게는 만왕의 왕으로 새 신랑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이 모든 각 족속 언어 백성과 민족들 가운데서 주의 피로 그 백성들을 구속하여 주셔서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성전의 직무자들로 삼으셨음이니 이러죠.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죽고 희생당하셨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추수 후에 완성되질 하늘 성전에서 왜 이렇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면서 죽으셨냔 말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셔갖고 당신이 그러한 일을 치르셨는가?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려고 그랬다고요. 왕들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고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왜? 우리들을 왕들 삼아주시고 우리들을 성전 직무자 관리들 삼아주셔서 영원한 당신의 백성을 완성시킨 후 우리들과 함께 사시려고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찾느냐? 너희들이 바래왔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고 나 메시아가 아버지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와서 완성시키실 일은 너희들을 나의 피로 사서 백성과 민족과 온 어려들 가운데에서 선택해서 나의 믿음 안에 들어온 너희들을 이제 나의 우편 보좌의 왕의 보좌에 아들의 영을 가진 우편 보좌의 12보좌 그리고 내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선택했던 좌편에 있는 12보좌
제사장들 무리, 야곱의 12아들로 보는 그 12지파의 왕국을 24보좌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임무를 받아가지고 이 땅 안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결국에 완성된 모습으로 계시록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가를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끝난다면 우리가 자꾸 구하는 것은 그래도 의문과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한번 확 찢어주고 우리의 코를 정확히 때려버립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들의 현 주소,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고 나와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완벽하게 눈을 빡 뽑아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길을 뚫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선사는 수많은 날들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요한복음 17장 쪽에서 살았고, 이 벅찬 감격과 감동 때문에 세상에 한눈을 팔지 못했고, 오늘도 이 기쁨, 이 감격,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무릎 꿇고 부복하고 여러분들에게 피를 토하면서 침이 마르도록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죠.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라는 이 한마디 속에서는 우주를 열어주고 하늘 천국을 열어주고 하늘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이 능력을 우리들에게 권세로서 나눠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이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권세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도 모르는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찾아오시 아니고 성령이 알게 해주시 아니하면 우리들은 미물이고 하찮이고 아무 무가치한 돌덩이만도 못. 살아있는 돌이냐 죽어있는 돌이냐 차이죠.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돌이긴 합니다만. 창세기 17장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은 한 100번 보세요. 그리고 애우세요. 자, 주님이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당신이 물어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두 제자에게 당신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율법에서 얽매이고 죄와 어둠의 영에서 포로되어지고 가난에 시달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가 이제 율법의 낭패에서 떠나서 죄의 육의 몸을 죽이고 나의 성령의 자유의 법 속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로 온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의 그 정체성을 밝혀준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그 시간이 왔나이다. 떠나갈 때가 됐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 십자가에서 죽으면 당신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부활 생명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따라갈 새롭고 산 길이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딛고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예수님의 한 몸과 지체된 우리들도 영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아버지께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아담이 그 아내를 알았더니 가인의 그 아들을 잉태하죠. 그래서 남자를 낳았더라 이 말입니다. 안다라는 말,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남녀가 동침하듯이 서로를 완벽히 알고 그 동침의 결과로 자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과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졌고 우리 속에서 영의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안다. 동침에서 새 생명이 출발해서 난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면 자식이 태어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알므로 인해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원을 해서 한 몸으로 되어졌고 우리 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남으로 우리의 영적 출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께서 주신 일들을 완수했죠. 이제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스스로 찾아가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확인해 주죠.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기독선이죠. 말씀을 우리는 간직하고 지키고 나눠주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존재 이전의 고향을 말해주잖아요. 너희들은 아버지 것이었었어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생명이 그 말씀 안에서 한 생명으로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 요한과 안들에게 했던 그 가르침을 이제 대신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처음부터 창세 이전에 이미 나의 생명책에 나의 몸 안에 말씀으로 같이 있던 빛의 생명이었다라고 우리의 존재를 풀어주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다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영접하여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맏아들을 볼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 보면요. 우리들의 존재를 알려줘. 저들은 나와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었고 우리들 또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의 영적 존재와 신원에 대해서 우리들의 출신이 하늘 하나님께서 소속되어져 있고 우리들은 하늘 교회 소속이라고 빛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용기 넘치고 가슴 벅찬 소식인가요? 나의 고향이 하늘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생명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큰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올 길을 확실히 고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예수님께 표현되어져 있죠.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는 우리가 세상을 어찌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6절이나 9절에 보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죠. 2절에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17절이나 3절에 보면 이 진리의 지식이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겁니다. 14절도 말씀해 주죠. 우리의 생명은 하늘 소속이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사, 화목직책의 사명자, 빛의 아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의의 직분자, 요셉의 한담, 7천이 바라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라고 온갖 말로 하죠. 이제 우리 믿음의 정체성과 우리들의 신분, 영적 초석을 알았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무엇을 찾느냐? 영원한 왕국에서의 우리들의 누림과 지혜를 갖고 영원한 생명을 찾고 있고
너희들이 하늘 소속이었고 지금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아버지가 내게로 이끌고 계시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승리케 되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궁금하고 알고자 했고 헤매었던 모든 것들을 완벽히 풀어주고 계십니다.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 질문을 먼저 주시고 그 질문에 완벽한 해답과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